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한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순종하는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교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다짐대로 순탄하게 흘러가기보다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갈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온하고 잠잠하던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거센 고난의 풍랑이 일고 우리가 애써 다져놓았던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곤 속상해하고 아파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 혹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단절로 인해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잠 못 이루고 홀로 깨어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며 눈물 흘리며 탄식을 내뿜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의 피 흘림은 단지 한 신앙인의 죽음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대대적인 박해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탄생했습니다. 사도들이 거리로 나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는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는 등 순식간에 수만 명이 운집하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매일같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기꺼이 나누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가장 생생하게 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영적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며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떡을 떼던 믿음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의 낯선 땅으로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은 교회의 완벽한 실패요 철저한 몰락이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은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 즉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아니 인류의 구원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 흩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는 단순히 핍박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목적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되었다는 패배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는 농부가 이른 봄 굳은 땅을 기경하고 그 밭에 생명의 씨앗을 흩뿌리다 라는 뜻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의 오만한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억압과 폭력으로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하여 복음의 불씨를 영원히 꺼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박해의 거센 바람마저도 선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란의 바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메마르고 촉박한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으로 흩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명령이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박해와 성도의 터짐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구비,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든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는 결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눈물 골짜기를 홀로 걸어야만 하는 그 아픔의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찬란한 내일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고 구제와 봉사의 일을 전담하기 위해 세워진 7 일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로 칭찬받으며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박해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심을 바쳐 섬기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가 느꼈을 참담함과 허탈감 그리고 두려움,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함이 얼마나 크고 깊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빌립은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오염되고 더러운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결코 타협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향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혐오와 분노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잔혹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사마리아의 지도층과 백성들 약 2만 7천 명을 먼 타국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는 잔혹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족들의 혈통을 섞어버려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남겨진 사람들은 원치 않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고 신앙마저도 심각하게 변질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각 이방 민족의 가증한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기형적이고 혼합적인 종교의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율법과 혈통적 순수성을 지켜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 짐승처럼 취급하며 극심하게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유대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할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사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거부했습니다. 대신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의 험하고 먼 길을 일주일이나 걸려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우연히 눈을 마주치는 것, 사마리아 땅의 흙먼지가 신발에 묻는 것조차도 자신들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뼛속 깊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 빌립이 바로 그곳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마리아를 박해를 피할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깊이 뿌리 박힌 편견과 아집,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유대인의 시선이 아닌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사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깊이 박혀 그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었기에 그는 기꺼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외면하고 굳이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혹은 두 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관계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저 상황, 저 장소만큼은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보기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며 그 사람의 척박하고 메마른 심령에 나의 사랑의 씨앗을 심을 사람은 바로 너란다. 우리의 오랜 세월 굳어진 완고한 생각, 변하지 않는 잘못된 신념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부서지고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닫혀있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기꺼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그 땅에 어떠한 기적이 벌어집니까?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핍박을 피해 황급히 도망쳐온 유대인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주님의 복음은 수백 년간 버림받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단숨에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강력한 표적은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옥죄고 있었던 어둠의 쇠사슬을 여지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억압하던 악한 영들이 복음의 밝은 빛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쫓겨납니다. 평생을 방 안에 누워 지내야만 했던 중풍병자와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사도인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긴 빌립 단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주 핑계를 댑니다. 나같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육신마저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엎드려 순종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이 답답한 현실이 조금이라도 변하겠습니까?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불쏘시개 삼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그대로 있고 얽힌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바꾸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며 시대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거룩한 현장에 빌립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서 영적 분별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는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꽤 오랜 세월 동안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교만하게도 스스로를 가리켜 큰 자라 칭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캄캄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한 자부터 높은 관직에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두려워하며 맹종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신격화하며 추앙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은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공연장에서 보는 교묘한 손놀림으로 비둘기를 꺼내거나 모자에서 꽃을 피워내는 눈속임 마술쇼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이 의미하는 마술은 강력한 악한 영, 어둠의 세력과 접신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사술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귀신과 같은 어둠의 영들은 때때로 기적과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홀리고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의 능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몬의 마술에 홀려 시몬의 발 아래 엎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그저 놀랐다고만 기록할 뿐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임했다고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몬이 행하는 마술은 사람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는 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고단한 삶에 참된 기쁨과 영혼의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권세와 성공의 본질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막대한 재물,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려한 업적과 권력은 잠깐은 우리를 대단한 존재처럼 느끼게 하고 우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상처를 온전히 싸매거나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구원해냅니다. 생명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임하자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왔던 거짓된 능력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담대히 전파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목을 올가매던 거짓과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남녀가 앞다투어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큰 자라 칭하며 거짓 능력을 자랑하던 시몬마저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압도적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며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사건을 통해서 시몬이 세례를 받은 것이 거짓된 회심이었음을 예리하게 고발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처절한 통해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심령의 변화는 전혀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능조차도 돈으로 사려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의 타락한 이름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인 성직 매매를 뜻하는 영어 단어 시모니가 유래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시몬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춰진 욕망을 종교라는 형식을 통해 채우거나 남들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받아 세상 앞에서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곧 썩어 없어질 세상의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짜릿한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던 무언가가 순조롭게 잘 풀리고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성취와 성공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깨끗이 낫고 자녀의 길이 열리며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성취에 도취될 때 우리의 신앙은 곧바로 시몬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만을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했던 땅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말 큰 기쁨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가스 카라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뼛속 깊이 새겨진 좌절과 절망을 온전히 치유하고 수백 년간 눈물로 젖어 있었던 비극의 땅을 생명이 약동하는 하나님 나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하늘 보좌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영혼의 환희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숨죽여 살아온 그들의 응어리진 가슴에 너희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도 내가 피 흘려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활화사처럼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첫 시작부터 이 8절에 이르기까지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놀라운 구원의 궤적과 단어의 대조를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2절에서는 믿음의 형제 스데반을 잃은 경건한 사람들의 큰 울음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 그리고 성도들의 큰 울음을 마침내 8절에 큰 기쁨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육신의 질고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설치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며 내 인생은 왜 이토록 고단하고 힘든가 라며 한숨을 쉴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그 고통스러운 큰 울음의 시간을 큰 기쁨의 시간으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빌립이 박해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쫓기는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마리아를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버겁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굳게 고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단 한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구원과 기쁨으로 완벽하게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있는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해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여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남몰래 흘린 큰 울음마저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하늘의 큰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